오늘 하나님 주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표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고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같이 하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세상을 이긴 일꾼이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은 사도행전은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는가 그걸 자세히 봤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의 지혜로 인도받는 게 아니고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가는가. 그죠? 그게 사도행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오늘 교회가 큰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이 교회 안에 두 파가 이제 생겼어요. 그게 1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던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이란 말은 이 유대인들이 왜 흩어지기 시작했냐면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솔로몬 아들 느헤미야 시대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유다 두 나라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진 거예요. 예, 그 죄악 때문에 갈라졌는데 회개를 안 하죠. 돌이키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저 강대국들 아시리아 이런 나라 아시리아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정복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남자들을 엄청나게 잡아가가지고 전 세계 노예로 팔아버리고 저 못된 오랑캐들 그죠? 못된 남성들을 이스라엘로 보내가지고 이 나라를 혼란케 만들어놓은 거예요. 또 바빌론이라는 나라는 유다를 정복해버려가지고 나라가 꼴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전 세계가 흩어졌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니까
그죠? 이스라엘을 고레스 왕이 회복하니까 그때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외국서 살다 온 사람, 국내에서 살던 사람, 이게 이제 초대교회 교회 규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때문에 싸우느냐, 그죠? 구제 때문에 이제 갈등하는 거예요. 구제 때문에.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교회 바깥에도 구제를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좀 소외를 당한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래도 숫자가 많겠죠, 그죠? 그 지역 사람들이니까. 헬라파는 외국서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사람이 숫자가 별로 없어. 그래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들 히브리파 쪽에만 유익을 주는 일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사도들한테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소외당한다, 공평해야 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차별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빨리 깨달은 거예요. 이게 지혜거든요. 무슨 말 하면 빨리 알아들었어. 성령 음성으로 알아들었는지 금방 알아들었어. 그래, 맞다. 우리가 주의 종들의 말씀과 기도에 천무해야지. 성도들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 여기에 빠지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면 7명 집사를 세우자. 그 집사를 이제 7명을 세우는데 여기도 이제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받았냐면요. 그냥 사도들이 거의 이제 사도들은 누구 파냐? 히브리파거든, 원래. 예수님 제자들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주로니까 아무리 봐도 원래 이제 이스라엘 안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사도들이 세우면 안 되는 거라. 왜냐면 헬라파보다는 히브리 사람들 많이 알잖아요. 그럼 안 되니까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를. 참 지혜롭죠. 하나님의 인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비를 뽑아보자. 제비를 뽑아서 7명의 집사를 세우자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요. 성령이 희한하게 역사했어요. 거기 7명의 집사가 세웠는데 거의 히브리파는 하나도 없어요. 다 헬라파 출신들이에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 히브리파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뭐가 쩌들어져 있냐면 율법이 쩌들어져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음으로 뭘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이 제비를 뽑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헬라파, 외국물 먹은 사람들이 뽑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사도행전 13장 때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때 보면 하나님이 히브리파 사람들, 사도들을 비롯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하나도 사용 안 했어요. 바나바와 바울도 어느 파냐면 헬라파야. 저 안디옥 수리아 사람이란 말이죠. 그때부터는 이제 이 모든 흐름이 싹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인도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237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계 복음화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5장에는 헌금 문제 때문에 시험이 오고 6장에는 구제 때문에 교회가 갈등이 왔는데 그걸 놓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그 훈련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했잖아,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내 문제에 대한 심부름꾼이라.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오늘 이것만 바뀌면요, 어마어마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요, 그죠? 그런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요, 시험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일도 있고 그 속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는가? 이걸 쳐다봐야 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정확해요.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갈등을 주고 위기를 주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인도받는 방법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생각이 뭡니까? 아무 문제 없어야 돼. 문제 없는 세상이 어디 있나요? 왜 문제를 주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갱신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 보세요. 또 어떻게 제배 뽑았는데 7명의 집사님들이 헬라파라는 원어에 우리가 원어를 연구해 보면 그 이름 자체가 히브리인들이 쓰는 이름이 있고 헬라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다 헬라파라. 참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이 길을 다 슬기롭게 헤쳐나갑니다. 이게 전도가 그거예요. 응? 전도가 사람 살려야 되는데 살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란 말이죠. 응?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방법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드는 것도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가 이렇게 인도받으니까 막 제사장 무리가 돌아오잖아요. 그죠? 오늘 그렇잖아요. 보세요. 응? 제사장 무리가 막 돌아왔다 그래서. 그 전도에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자기들이 보니까 이게 교회가 맞는 올바른 일을 하거든. 그러니까 확 밀려오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응? 그리고 얼마나 이 성령 못 받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거기 6절부터 나오잖아요. 8절, 9절부터 9절에 나오죠. 이른바 자유인들, 그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인, 글리기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희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변론했다. 이게 이제 외부에서 온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스데반과 막 변론하는데 스데반한테 이길 수가 없어. 말로 막 너무나 정확하게 복음으로 성경적으로. 근데 또 스데반이 또 희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새 신자라. 기존 신자도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요 스데반 사도행 7장에 설교하는 거 보세요. 기가 찬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야, 그죠? 이 사람들이 말빨이 안 되니까 스데반을 그냥 뒤집어 세워. 죄를 뒤집어 세워. 뭐라고 세우느냐? 이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성전을 헐면 뭐 사흘 만에 된다 그랬는데 스데반이 막 그걸 지금 선포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스데반 그런 적이 없거든요. 정확한 복음만 말했는데 뒤집어 쓰여가지고 죽이잖아, 그죠? 누가 무슨 말 하면 내가 가만히 왜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 하게 할까? 이게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데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감히 우리한테 말이야, 이 제사장한테, 목사한테 말이야, 이런 헛다리 소리 해서 그 말. 이게 성령은 못 받는 방법이라. 그렇잖아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감히 나한테 저런 말을 해? 감히 내가 저보다 지도자인데? 이게 이제 성령인도 못 받는 방법이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보는 거, 듣는 거.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요,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안 들려요. 근데 내가 들었고 내가 보게 만들었다는 말은 뭔가 깨달으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인도가 있다는 말이지. 그렇게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기분 나쁘다. 지가 뭔데, 막. 지나 잘하지. 우리 기독교는요, 참 힘들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너무 성령님과 상관없어. 응? 남의 거 보고 나서 야 우리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해. 막 우리 옆집 남편은 어떤데, 막 당신은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지혜롭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편은 뭐라 그럽니까? 그럼 그 남자하고 살아 그러죠, 그죠? 그럼 집구석 뒤집어지는 거지, 그죠? 다 이런 식이라 막. 교회도 가보면요 겁난다니까 막 휘둘러 막. 우리 교단은 더해 막 복음 누리네 못 누리네 해가면서. 자기가 그런 권한이 어디 있어요? 누리는 못 누리는 권한이 자기에게 어디 있어요? 심판한 권세가 어디 있어요? 자기 창세기 3장 그건 하나님만 판단은 하나님만 하는 거지. 우리는 지혜롭게 항상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잘 보시면요 많은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왔죠. 초대교회가 당한 문제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당한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이 문제가 다 뭐라고요? 성령 인도받는 도구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딱 보면 돼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도구였다. 그죠?
연속되는 무서운 핍박이 일어났어. 그죠? 교회 안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했어요. 왜 설명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핍박, 어떤 문제, 어떤 갈등이 와도 내가 이 핍박을 갖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평안이에요, 평안. 이게 임해야 돼요. 성경 66권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을 우리 거꾸로 이상하게 이해해가지고.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하고 화평케 해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만남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집과 내 직장과 내 산업과 내 지역에, 내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믿습니까? 나 때문에 막 집을 막 뒤집어주면 안 돼요. 이번에 중국에 가니까 한 가족들이 와가지고 막 봉사를 하는 거야. 우리 뭐 밥 해주고 같이 은혜 받고 밥 해주고, 응? 신우 가정, 언니 가정이 와가지고 고모 가정이죠. 고모하고 신우하고 막 이 사돈끼리 와갖고 막 우리 밥 해주고, 애들도 와가지고 랩런트들이 와서 막 밥 해주고 그래요. 내가 가만히 봤어요. 당신 교회 어디 다니냐 했더니 한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한 사람은 또 우리 교단 다른 교회 다니고, 셋이 다 다른데 다 다니고, 원래 한 교회 때요. 그 내가 야 이게 사단이 완전 작정 완전 까불었구나. 그냥 사단이 가정을 다 잘 가길까 다 찢어놨어. 그래 내가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가 되는 거야 이 사람들아. 응? 같이 예배 드려. 그리고 거기서 재정 나오면 목사님들 섬겨 그냥. 응? 교회 섬기고 그래라. 랩런트를 위해서 뭐 하고 그래라. 응? 하나님 복음 안에서 어쩌고 교회가 이러냐 말이에요. 그죠?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어야잖아.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다 했는데 우리는 가장 아껴야 될 사람들끼리 싸우고 막 뒷구석 뒤집어지고 교회 뒤집어지고 막 이게 뭡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돼. 그래서 내 속으로 그리스도 좋아하네. 하나님이 그래도 참 그리스도가 감사하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저주받아야 되는데 항상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이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핍박이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막 안진뱅이 일어난 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그죠? 사도행전 15장에는 막 복음 전해서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 병자가 다 일어나는데 교회가 막 핍박이 일어나고, 그죠? 왜 그러냐? 성령인도 받는 사람과 성령인도 못 받는 사람은 항상 다른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핍박이 막 연속적으로 일어났어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내부 시험도 있어. 막 내부 시험도 있어. 교회 내부에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속이다가 이런 큰 시험이 들어버리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아는데 하나님을 속인다고. 그죠? 속이는 사람, 속일 수 있는 걸 속여야 되는데 이런 내부적인 시험이 왔고, 또 사도행전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멀리 내다보지 못한 갈등, 그죠? 이 내부에서 또 이렇게 교회 안에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이 갈등이 막 무슨 갈등이냐? 구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양쪽 파가 나눠져가지고. 참 희한하죠? 부흥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부흥되다 보면. 부흥이 되면 이제 막 이런 갈등이 막 계속 와. 막 교회 안에 막 소그룹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지들끼리 막 난리도 아니야. 이게 복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물질로 오는 막 시험 이런 것들, 그죠? 계속 왔어요. 시험은 항상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성령 인도받는 도구예요.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는가. 여러분 깨달으면요 큰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그죠? 그래서 제가 중국 가면, 외국 가면 참 좋은 게 뭐냐면 완전히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막 왜 이랬냐 저랬냐 막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말을 아나 뭐 문화를 아나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해답을 같이 인도받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인 맞습니까? 목사가 주인이라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잘못하면 목사 다 책임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 이걸 왜 허락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어떤 일하다가 기계가 잘못됐으면 이 기계가 왜 잘못됐나 그래야 되지. 왜 사장님 탓합니까? 이 기계가 어디가 고장났지? 그래야 되는데. 왜 물건이 이렇게 나오지? 이래야 되는데. 왜 사장님이 이랬습니까? 뭐 엉뚱한 싸움이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왜 이런 말을 듣게 합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죠? 엉뚱한 싸움을 한단 말이죠. 그죠? 전혀 인도와는 상관없어. 이게요. 거의 대부분 인도를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 보세요. 오늘 사도들도 교역자들이 4절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주의 종들이 뭐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를 전무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제 이게 또 잘못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 구제일을 하는 성도들은 그러면 말씀 전하고 사도들보다 목사들보다 좀 못한 존재냐? 그게 아니에요. 이 사역이라는 단어, 이 집사라는 단어, 이게 무슨 이게 우리말로 표현해서 그냥 사역이다, 집사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이 볼 때는 목사, 장로, 집사 그러면 수준이 뭔가 이렇게 계급같이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그죠? 요즘은 AI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거 두드리면 탁 나와. 해석이 나와. 디아코노스가 뭐냐? 디아란 말은 먼지. 응? 이 디아코노스란 말은 뭐냐? 일꾼이란 말이에요. 먼지가 날 정도로 팍 뛰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섬기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집사라는 단어가 29번 나오거든요. 거기 집사라는 단어가 대부분 뭘로 나오냐? 이걸로 나와. 사역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형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낮은 자세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 그러대. 나는 누군데 그러대. 틀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회에서도. 뭔가 막 자기가 위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막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요. 별로 보기 싫어. 대부분 뭐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낮은 자리에서 섬긴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항상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섬겼습니까? 자기 몸을 다 죽여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예수님은요, 자기 몸, 피, 살을 다 줘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섬기지를 않아요. 다 섬김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내가 누군데? 그런 거 많아요, 막. 그러니까 내가 놀랄 때가 많다니까. 내가 말을 못하고 놀랄 때, 진짜 저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인지, 예수의 복음을, 진짜 복음의 진술을 아는 건지. 예수님은 완전히 모든 걸 다 낮은 자세를 줬는데 막 위세를 부리고 막 좀 잘못한 사람 보면 막 난리가 나고 참 희한하죠. 그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봐야 돼. 하인처럼 섬기라는 거라, 이게. 말씀과 주의 정도는 말씀과 기도로 섬긴다, 이 말은 섬기는 이게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란 말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하면요, 사역자들이 잘못하면 많은 축복을 놓치는 거야. 그러면서 일꾼을 세웠단 말이에요. 7명의 집사님을 세웠어. 일꾼을 세웠어. 이 집사라는 단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까도 설명했죠? 제비를 뽑았다니까. 그냥 추천했다니까, 그냥 제비로. 그런데 희한하게 이게 다 누구예요? 헬라파인들이, 헬라파야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죠? 우리가 TCK 이런 단어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외국서 오시는 우리 교포들, 이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벌써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문이 다 그쪽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막 외국에 나가보면 이 우리 헬라파, 우리 교포들이 좀 답답한 게 뭐냐? 항상 좀 눌려 있어. 자기가 주체로 막 움직여야 되는데 눌렸어, 또 이 사람들. 눌릴 필요가 없는데, 그죠? 하나님은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한국과 전 세계를 살리라고 우리를 미리 우리 조상 때부터 저 바깥으로 돌렸는데 얼마나 좋았냐 말이야. 이게 딱 생각이 확 바뀌면 이게 막 대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는 볼 때 소수민족으로 살아서 그런지 막 뭔가 다 다쳐버렸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지혜가 충만한 일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랬어요.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또 하나 붙은 게 있어요. 뭐가 붙었냐? 칭찬받는 사람 그랬어요. 누가 칭찬받습니까? 섬기는 사람이 칭찬받지, 불림하는 사람이 칭찬받습니까? 그죠? 지역에 가보면 딱 나와.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았다니까. 여기 하나 더 붙어야 돼.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딱 세웠어, 그냥.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그냥 노예처럼 일했다니까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가 될 때, 그때도 벌써 저 현대그룹에 회장하고 그랬대잖아요. 그 교회는요, 장로를 하려고 뭐 해야 되느냐? 성도들 주일날 일찍 와가지고 저 성도들 오는 차 주차 관리를 해야 돼. 회장이, 현대그룹 회장이 빨간 그 주차봉 들고 주차 관리를 해야 돼. 사람들 요 바가지로 얻어먹고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그 예화가, 재밌는 예화가 있다니까. 응? 성도들한테 욕 엄청나게 얻어먹었어. 회장인지 모르고 그냥 교회 주차하니까 막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인 줄 알고 막 이렇게 이밖에 인도 못하냐 해서 막 그거 다 욕 얻어먹으면서 이 사람이 깨달으신 거야. 이게 기가 찹니다. 우리는요, 주의 정도를 보고 차 운전을 하기도요, 이만큼 딱발이 나와. 내가 누군데? 누구긴 누구요? 하나님 이 사람이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이거라니까, 이거. 찾아보세요, 오늘. 여기서 탁 나온단 말이야.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오늘 전도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 오늘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 이 스데반이 초신자라니까요. 우리는 뭐 몇 년 다녀야만 집사가 되고, 그런데 안 그래요. 여기는요, 그냥 아무나 놓고 지금 추첨해가 나왔다고. 그런데 하필이면 누가 나왔냐? 예수 믿으러 왔는 별로 아는 스데반이 있다. 그죠? 물론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본적인 알겠죠. 근데 오늘 6장 7절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예요. 교회가 막 진짜 소문이 난 거야. 그죠? 무지무지한 소문이 난 거야. 그래요. 그죠? 우리가 옛날에 우리 교단이 막 그렇게 했다. 모라집회 이런 거 하면 막 구름대같이 몰렸다. 지금은 뭐냐? 한번 갔다 온 사람 안 가려고 그래. 학을 떼는 거야. 왜 그러냐?
그 오래 훈련된 사람들 막 행동하고 말하는 것 보면 막 정 떨어질 정도로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소문이 이제 자꾸 이상하게 소문 나는 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막 울딱하고 막, 응? 제일 앞에 가서 앉아야만 되고 막. 참 희한하죠. 우리 제발 좀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그죠? 이거 보세요. 뭐 물려왔다니까. 누가 전도해서 온 게 아니야. 막. 사도행전 6장 7절에 제사장의 무리가 막 들이닥쳤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응? 말씀이 왕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현장에다가 말씀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이 현장에다가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그죠? 제자가 많아지고, 나중에 좀 지나가 봐야 알아요. 모든 게 지나가 봐야 알아. 그냥 일시적인 거냐, 이게 지나가 보면 하냐, 이게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요, 막 이게 난리치고, 막 그냥 뭐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나중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역사 안 해요. 그러면서 뭐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그죠? 제사장이 돌아왔단 말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제사장. 이 사람들이 쉽게 교단을 바꾸고 사역을 바꾸고 이게 안 되거든요. 목사들이 쉽게 자기 교단을 떠나서 전도운동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이게 엄청난 결과를 본 사람들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돌아오는 거하고 이게 돌아오는 거 다른 거예요. 그죠?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막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게 행하니. 스데반은 집사예요.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뭐냐면 큰 권능이 맺다. 큰 권능. 그렇죠. 현장에서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주의 종들의 특징이 뭐냐? 이런 현장을 갈 수가 없어요. 평신도들은 이런 현장에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막 큰 바람이 일어나 버려요. 섬기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했다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져. 그죠? 그러면서 세 번째 나온 게 뭐예요? 환란이 있으나 힘을 얻음. 15절에 보니까 뭐라 했느냐?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다른 사람들은 이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하나 앉혀놓고 막 제사장 무리가 막 사도들 무리가 다 모여가지고 스데반을 막 잡아먹으려고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이니까 그냥 웃어가면 있을까요? 천사가 그렇게까 지금 심각한데 천사가 웃겠어요? 웃겠어요? 안 그래요. 뭔가 그나마 얼굴 다 그죠? 그잖아요. 사람들이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한쪽에는 막 잡아먹으려고 막 이를 부득부득 갈고 앉았는데 한쪽은 다 근엄하게 딱 버틴 앉아. 그 모습이 뭐지? 천사와 같다는 천사. 그래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이제 설교하는데 막 성전 모독했고 성전을 막 모독하니까 스데반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저 심지어 다윗과 같이 모세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이 그러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냐? 그러죠. 말도 못하죠. 그들이 자기를 공격한 그걸 가지고 설교를 했다니까. 딱 설교. 응? 우리 믿음의 조상이 성전이 있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냐?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냐? 너희들이 존경하는 다윗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냐? 아니지 않냐? 그렇죠. 아무 말도 못하지. 그때는 성전이 없었는데.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성령님도 못 받잖아 그 말이거든. 역으로 얘기하면. 그죠? 성도 여러분요,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 걸 발견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다 끝난 줄 알았어. 다 이제는 다 무너진 줄 알았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어요. 맨날 내가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오다가 나중에 문 딱 걸리면요, 하나님 원망한다 아닙니까? 우리가 뭘 하나하나 과정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왜 허락했을까 이렇게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 문 막히면 사람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안 도와줬다고 원망하고, 뭔가 거기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인도를 세기하게 받으면 다 인도가 되는데 그게 없어. 그죠?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걸 못 느끼고 사는 거야.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야. 안타깝잖아요. 우리 현장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저 유명한 학자 하는 사람이 기자인데 자기가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성경을 찾은 거예요. 찾다 보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거라, 부활하신 거라.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책이 나왔냐, 누가 무덤을 굴렸느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덤이 딱 있잖아요. 무슨 여러분 시체를 누가 훔쳐간다고 그 돌로 막아놓습니까? 그죠? 누가 시체를 훔쳐간다고 군인을 지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다가 누가 돌을 깜짝 놀랐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요, 기독교를 막 변증하는 학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요. 사도행전의 결론은요, 철저히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에요. 오늘같이 우리 현장에 수도 없는 문제와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했느냐, 그죠?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는 거. 오늘 잘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은 이 각도로 굉장히 볼 거예요. 앞으로 28장을 다 볼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인도했는가. 우리는 인도를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인도를 주역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려먹어요? 안 돼요.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후회 막끔한 거예요. 그죠? 그럼 얼마나 간단하냔 말이에요. 이거 방법을 딱 거꾸로 뒤집으면 돼. 문제 오면 문제 오는 대로. 누가 무슨 말하면 기도합시다 그래요. 응? 누가 막 이렇게 부탁하면 기도할게요. 응? 그 내가 확실하게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잖아. 왜 그런지. 그죠? 그 자리에서 노 예스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는 노 예스가 아니라 하나님 인도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완전하게 시대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게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이고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부활절 날 초대교회와 같이 사도행전 6장에 우리 7명 집사를 세우는 과정과, 그죠? 정확하게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인도하는지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 인도를 받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헬라파, 히브리파가 구제 때문에 변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이 겸손하게 성도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저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자기들이 일꾼을 세우기 원해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비를 뽑았는데 헬라파가 당첨이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저 빌립 집사가 저 에디페 사마리아와 에디페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엄청난 역사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체질과 이 각인 뿌리가 새롭게 만들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앞에 있는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도 두렵지 않고 그 음성 그 말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참된 역사와 축복들이 오늘 또 이번 주간에도 이 미래도 영원토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손들 머리 위에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